27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정말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유니크하고 가장 정말 기적적인 기쁜 날입니다. 이 온 우주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오늘보다 더 복된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정말 최고의 기독교의 명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허락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부활절에 참된 의미와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정말 부활절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아버지여 그 생명이 연장되는 아버지여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짓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품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들이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세력이 등까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권세가 등까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찬양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명박 대통령과 아버지여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아버지여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아버지여 정치를 하며 다스리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의 모든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일본에 아버지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로 말미암아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경고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아버지 일본 민족과 우리 모든 이 시대의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미국 대통령과 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세계에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께 상기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소망도 상실하고 어둠 길러 행하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묻혀 살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버려야 할 것이고 무엇이 취해야 할 것인도 전혀 분간하지 못하던 분별력 없는 삶을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 생명을 배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 부활의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2011년도 부활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이 어둠의 세상에 오염되고 낙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거대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유혹에도 아버지와 저희들이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겠나치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날. 우리 최봉기 형제님이 몇 주 전에 급성 냉장 수술 받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 이물질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치료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이렇게 옷을 차고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청해주십시오. 아직 우리가 주일날 어떤 환난이나 연단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최광영제에 못 나올 줄 알았어요. 배에 옷을 차고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 상식으로 나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미국인 부부가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게 알뜰살뜰히 모아가지고 여행 경비를 모아서 그래도 예루살렘 한번 가보자 하고 떠난 그 예루살렘 여행에서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니까 남편이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어요. 그럼 어쩝니까? 일은 당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장례를 이제 의논하게 됐죠. 장의사를 만났더니 거기에 관계하는 부분이 그럽니다. 참 이렇게 많이 상심하시게 되어서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장례식 비용이 5,000불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하시게 되면은 운송 경비 이런저런 경비가 한 5만 불이 드는데 10배가 더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잠시 고개를 숙여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우리 아내를 미국에 가서 장례를 지내겠습니다. 장의사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서는 10분의 1밖에 돈이 안 드는데 왜 그렇게 미국까지 가서 번잡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말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약 2000년 전 이곳에서 어떤 청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5만 불짜리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굉장히 껄끄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표현들을 한다면 부활을 믿자니 뭐 김밥 터지는 소리 같고 믿지 않다니 찜찜하고 또 정말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다가 자기만 부활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삶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다 그런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최고봉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 부활의 생명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그저 내 어떤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다시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기대감이 상실된 것 때문에 다 도망쳐버리고 제자 요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분이 있었죠. 그건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악인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지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설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하고 정말 슬픔에 젖어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냥 병을 앓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 그것만 보는 것도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인데,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던 맏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악인과 같이, 가장 흉악한 악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아픔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앞서서 떠날 때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가슴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아픔과 고통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해도 전혀 위로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오늘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향해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맏아들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유다와 또 시몬, 이런 당신의 바로 밑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또 2명 이상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앞에서 죽어가는 게 참 미안하고 고통스럽겠죠. 그렇다면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까?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자기 동생들이 4사람이나 됩니다. 장정들이 4이나 되고, 거기에 또 어머니를 더 그저 위로해주고 어머니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장성한 2 딸도 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어머니를 아들들 또는 자기 동생들에게 이렇게 맡겨야 돼야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하고서는 요한을 가리키시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하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시각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이 있고 얼마든지 자기 어머니를 모실 분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돌보기에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요한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보세요. 요한조차도 지금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지금 악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것 같아서 자기 마음조차 다스리기 힘든 형편에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스승의 어머니를 봉양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 들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적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큰형이 돌아가시면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가 어머니를 당연히 모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야만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마치 유령 취급을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한 사람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자기 어머니를 맡길 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봐야만 했습니다. 저 형이 우리 형 맞아? 막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형이 정신 나갔나? 우리 형이 십자가에 달리더니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분간을 못하나?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맑은 정신으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자에게 요구하셨고 그것을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사실 별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그 어머니를 모시기에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존재 하나 더 생기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토록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 가장 귀중한 어머니를 왜 요한에게 맡기셨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교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당황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시켜? 나를 얕보는 건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아마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아니겠어요? 지금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머니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 어머니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노후를 대책해 주는 거예요. 노후를 봉양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리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 모셨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부모 섬기기도 쉽지 않은데 남의 부모님을 갑자기 자기 스승이 내 어머니라 하시고 데려다가 봉양하게 할 때 이 요한이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때로 교회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라고 맡길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언가를 제자에게 맡기셨을 때는 요한을 가장 적임자로 보았기 때문에 맡겼다고 생각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그 지각이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을 때는 자기 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기 동생들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저 자기를 사랑스럽게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서 요한만 눈에 띄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픽업을 해서 내 어머니 모시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평소에도 깊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할까? 물론 자기 동생들을 생각하셨겠죠. 근데 동생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이 없었을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주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봐왔기 때문에 자라면서 봐온 형은 자기 어머니 아들이고 자기들의 형이고 자기들의 오빠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우리 형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제 자매 중에 여러분의 친형제 중에 한 사람이 집안에서는 멀쩡한 아들이고 집안에서는 멀쩡한 형인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형 갔구나. 우리 형 잘못됐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혹시 지방낭신 시킬까봐 막 끌고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주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중요한 일을 부탁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경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부활해야만 영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 동생들을 제쳐놓고 자기 제자에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당신의 어떤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주된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목적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길 망정 자기 동생들에게는 맡길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어머니를 맡길 경우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은 슬픔에 젖어있는 어머니를 우려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형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저 형이 미쳐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저렇게 십자가 형틀에 돌아 죽었습니다. 그럼 뭐 그 형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세요? 어머니의 속과 동생들의 속은 그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나온 자녀들이지만은 어머니가 느끼는 아들의 죽음과 그 다음에 동생들이 느끼는 형의 죽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몸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슬픔 속에 있는 불구하고 동생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동생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향해서 위로한답시고 어머니 그만 슬퍼하세요. 저 형 잘 간 거 잘 됐어요. 저 형이 떠나야 어머니가 더 걱정되지 않겠어요. 우리 얼마나 저 형님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저 형님 때문에 우리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우습게 보았습니까? 저 형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출세할 길도 막혔습니다. 우리 십자가 가는 것도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형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형이 어차피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머니 이제 좀 고정하십시오. 그게 기껏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머니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느냐? 어머니의 맏아들 예수는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실 그 아들이 이제는 영생하시는 하늘나라의 아들로 이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안 되겠어요. 때로는 제가 몸이 불편한 분들을 그냥 감기 정도 든 분들이 아니고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힘망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치료 잘 받으시면 쾌차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위로의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최고의 위로의 말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이런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어떤 병도 우리를 넘을 수 없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믿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엄밀한 이야기로 보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이상한 소리 같고, 믿지 않자니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달이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달이는 교회에 걸치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뒤뚱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잘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제자, 자기 동생들을 아셨어요. 동생들은 자기의 어머니를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신 평소에 보여주신 실물 교육이 있었습니다. 현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있을 때 나사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전갈이 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또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믿는 분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여기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에 죽어있는 그 베다니로 갔습니다. 그때 요한도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런 무덤 속에 이미 묻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흘이 지나면 썩습니다. 사람이. 악취가 납니다. 코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절초풍한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명령을 하니까 일어나서 나온다는 것을 요한과 제자들은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란 말인가? 아니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나오다니.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되는 것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은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생각이 다 멈췄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깊이 정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자기들의 생애 속에 어떤 큰 하나의 그 사건으로 머릿속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인자가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고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은 비록 지금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이 주님은 돌아가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확신 아니었으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하시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하신 일을 볼 때 이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일었던 바다가 다 잠재워지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의 가슴속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없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사로 살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중대한 일을 맡기시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중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사원들에게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지나가는 사람도 들고 당신 이거 하면은 내가 돈 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검증했고 검증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또한 사장의 일 아니겠어요?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비록 확신은 못하고 있었지만은 당신이 몇 시간 후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요한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단지 책에 쓰여진 인쇄된 글자라고만 생각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콧방울을 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그 부활의 신앙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고 요한은 그대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요한에게 이를 맡기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학력도 학벌도 배경도 재산도 어떤 가문도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죠.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가만히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위대한 선택은 우리에게는 바로 부활을 선택하는 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요한이 해야 했던 일은 부활을 믿는 거였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잘 위로하고 그 마리아의 그 상한 가슴을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는 사람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왜? 요한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웃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돈 갖다 주고 자 이것 가지고 노후를 잘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그냥 그 정도 아마 위로할 수 있겠죠. 돈이 있는 자녀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신 부모들일 뿐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부활의 믿음은 가장 귀중한 믿음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보장된 것이고 그 부활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왜 내게는 일을 맡기시지 않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하나님 맡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신 줄 아세요? 부활의 신앙을 있는 사람을 보세요. 정말 신앙에 깊은 그 가장 깊고 오면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뢰하십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도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일을 척척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받아들이고 그대로 접수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과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단지 어떤 입술에 말장난에 불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로 위로해 줍니다. 아,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믿음 없이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하나의 그 어떤 환경에서 그 상황을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담대한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 같은 사람들만이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명을 바꾸었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좋잖아요. 빛과 소금교회. 저는 18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헤이워드 수공교회라고 진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꼭 그걸 그렇게 지으라고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강권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헤이워드에 있는 수공교회니까 헤이워드 수공교회라고 하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 다른 교회로 명을 하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금년에 와서 금년 초에 들어서면서 교회명을 이제 바꿀 때가 되었구나. 왜냐하면 이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어느 날 저한테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 이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완준이가 왜 자기 어감이 좋지 않은데 영어권에 있으니까 완준이라는 게 정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야, 너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 줄 아냐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그게 펄트 히어를 낸 소리야. 완전할 완자에다가 영걸 준자거든요. 그래서 완준, 너는 펄트 히어로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요, 그 자리에서 확 뒤바뀐 거예요. 나 이름 안 바꿀게. 얼마나 아이들이 순진합니까? 그래서 이제 완준이라는 이름을 자기는 명예롭게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헤이워드 수목교라는 이름만 간직하고 있다가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빛과 소금의 교회, 약간 생소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아, 나는 빛과 소금에 속한 성도구나. 나는 빛에 구하는 성도구나.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구나. 자기의 의식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주 빛과 소금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데카멘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정식으로 나오면은 로컬 신문에도 내고, 그래서 우리 교회명을 바꾸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 또 이제 예배도, 특별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럴 약인데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이 누굽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장례식에 이제 가끔 가거나 또 제가 직례를 하게 될 때 보면은 장례식이 두 종류의 장례식장으로 변하더라고요. 한 장례식장은 시무하고 어둡고 슬프고 소망이 없는 장례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을 가면은 그 자리가 잔치 분위기예요. 사람이 죽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안 나요. 맑고 밝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록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과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반드시 주 안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이 슬픔이 아니라 슬픔 중에, 이별의 아픔 중에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장례식장, 두 종류의 장례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삶이 그겁니다. 밝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밝아야 합니다. 부활은 밝음입니다. 부활은 그것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도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속아 사는 신앙입니다. 단지 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리고 아멘하고 그를 감당하시는 그런 부활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단지 10%,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 교회를 정말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0%,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밝은 빛처럼 행동을 한다면 이 교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유, 나는 나 같은 게 뭘 해.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물질도 없어. 나는 재능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많이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시듯이, 아무리 아들이 있고 아무리 가까운 혈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의 어머니를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이처럼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맡아야 합니까? 직분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교회를 맡아서 운영합니다. 교회를 누가 맡아서 일합니까? 경력이 많아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를 맡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단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당신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가 하는 일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저 사람같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교회라는 어떤 말은 빼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꼭 교회를 선전하고 어떤 그러한 전도의 말을 해야만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목적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밝아야 합니다. 어둠이 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내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의 아픔을 의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원하시는가? 부활의 신앙인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수많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는 반모섬의 귀향을 가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거의 100세 가까운 장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어요. 낙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소망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네가 믿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자기 남편과 함께 경기도 어느 양준가 있는 모텔에서 동반 자살한 분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방송인이었고 또 작가였습니다. 그분은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별칭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작은데도 감사를 많이 했고 항상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방송에 나와서 기쁨을 선사하고 웃음을 선사하고 아주 즐겁게 살던 분인데 그분이 글쎄 웬일인지요. 자기 남편과 함께 모텔방에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전해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행복전도사가 저렇게 자살했을까?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상당히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이 시대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행복을 전하던 전도사라는 명칭을 받던 별명까지 있던 분이 왜 자살했을까? 그에게는 분명히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환난과 연단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 행복과 기쁨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최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왜 자살을 택했을까?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는 거저 자기가 어떤 경지까지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기를 더 이상 지키지 못했어요. 그분의 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유언을 했대요. 유소입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몸에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폐물이 차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심장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입원해서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납니다. 그리고 떠났대요. 그분이 아무리 행복을 전파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샀으면 뭐합니까? 그 마지막에 이런 절망적인 환경을 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주었다면 그동안에 그 사람이 쌓으려던 모든 행복의 그 전도사는 다 물고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왜 끝까지 못 견딥니까? 왜 조금 더 견디지 못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반드시 확신하시고 그 성경의 부활에 나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부활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자기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부활을 선택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고 아주 복된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바로 부활의 신앙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신앙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버지 우리에게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이 허구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알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는 주님,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아버지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성찬을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14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먼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